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후 실패했을 때,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뭐 행복한 일만 겪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으로 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사실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더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이유와 또 그 실패했을 때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와 유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잘 다루어서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악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다 온전히 바쳐진다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침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기쁨 중에 이 은혜의 잔치 중에 한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이것을 한 사람의 죄악일 뿐인데 이스라엘 자손 전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큰 승리가 있었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간은 이것쯤이야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지 못한 채로 아이성 전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더욱 주의하여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또 이것을 살펴보자면 은혜 받은 후에 기도한 후에 또 예배한 후에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방심할 때 교만은 너무 쉽게 저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를 받을 때 더욱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좋은 말도 더욱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는데 이를 진행하는 것은
불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여호수아는 그냥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무조건 일을 그냥 진행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에는 일을 늦추더라도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은 여호수아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해석이 참 중요한 사람들인데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또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만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긍정적인 것이 좋지만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다가 실패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다시 아이성에 보냈을 것이고 그들이 본 것은 이전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비추어서 그들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나름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신중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게 보이는 것도 분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자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의 분별력도 약하다 하는 것이 되고요. 더욱 정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늘 이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참 괴로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 약 36명이 죽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모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유부터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담만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담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몰랐고 지금 왜 아이성 아이성 더 작은 여리고보다 작은 성의 전투에 처음부터 실패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범죄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의 범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범죄 때문인지 묻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 앞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 특별히 은혜 받고 나서도 실패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영원히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 받은 후에 더욱더 주의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러짐으로 이 땅에 믿음의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큽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정말 주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영원한 완성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 안에 있는 것임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어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온전하지 못하여 넘어진 그때가 주님의 그 주님 구원 역사에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주님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육신에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며 영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은혜 주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말에 있을 사역들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더와이즈 사역이 이제 주님 시작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사역을 준비하는 사모와 또 주님 우리 권사님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님 그 등록자들 또 관심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여성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정말 가정들이 또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말에 있을 모든 사역들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